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조금 길어요. 9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받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이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우리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후사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으니 인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이나 인자로 낮추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증거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록한다. 신앙은 성령으로 아버지를 알고 섬기며 교회는 인자의 교통 있는 성령 충만한 성전,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멸망자다. 첫 언약 때 죄를 속하려 예수께서 죽으시고 구약의 모든 전리를 자기 몸으로 이루셨으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이를 증거하신다. 성령은 전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요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경에 기록된 성령, 성전에 반드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라. 성경대로 흘리신 예수의 피와 물은 참이고 피와 물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 셋이 하나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자. 아멘. 자,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좀 말씀을 체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이렇게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예배는 다 잘 드리는데 말씀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 갖고 갈급함으로 그 말씀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 밖에 나가서 비가 와서 비를 맞으면 내 온몸을 적시듯이 말씀이 그렇게 적셔져야 되는데 그런 영혼들이 별로 없어요. 확실히 마지막 정말 악한 때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성령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주셨어도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열심도 없으면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도 의사가 많아요. 근데 의사가 다 사람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의사가 잘못 배우고 사람을 못 고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의사를 뭐라 그래? 돌팔이라 그래.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이 뭔가 하면요 고치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육체를 고치는 자들인데
이 기독교 안에 돌팔이 이 종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 밑에서 뭐만 나와? 돌팔이 성도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 진리에 그냥 휙 휘말려갖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람이 이무로 불매 알지 못하나 성령의 사람도 어떻게? 이와 같으리라. 그럼 내가 정말 성령으로 아주 푹 젖어갖고 성령 침례라 그러죠. 아주 성령에 푹 빠져갖고 올라와서 그러면 성령만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냥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사람인데요. 성령을 받고 나서도 얼마나 절도 있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 자기가 관리를 하는지 그래서 성령이 절대로 지금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라 부탁하신 분은 누가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 거예요. 좀 귀를 여시고요. 우리 다 성령 받으셨어요. 정말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이 정말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죠.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받은 것만 아니라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꾸 소멸하는 거야. 그래도 그거를 모르고 살면은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계속 들었으니까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잘 좀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 귀를 활짝 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왜 좋으신가 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대로 빚으시고 자기의 뜻을 주시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어떤 뜻을 가진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그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그 뜻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간에 모든 인간의 그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살자. 그 다음에 나의 뜻을 이루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자식이? 그래 나와 같이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 네가 하는 거 다 도와줄게. 이 부모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생기를 집어넣은 거죠. 생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 한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요. 생명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요. 성령 받고 육체로 사는 사람이 지금 거의 90%예요. 교회 안에. 그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이 생명은 누구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의 호흡,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주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생명이면 내가 살아야 될 장소가 어디야?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야.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을 갖고? 계명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영적 생활인데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휘어잡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전 모르겠지만 근데 성경에는 이래요.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예 귀를 가로막고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다 들어도 돌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그 영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먼저 아들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을 후사로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뜻을 그 후사될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죠.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지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 너에게도 준다 그랬어 안 준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이거 그냥 규절이죠.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사용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게 말씀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게 뭐예요? 후사가 된 징표라. 그래서 그 권세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예수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 받아야지 받지 않으면 너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저 예루살렘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미 배웠어요. 예루살렘이 누구라 뭐라는 거예요? 약속이라.
이 약속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하여 모든 구약의 뜻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와 살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바로 그 장소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평강의 장소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지켜. 그러면은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 평강도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도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올라가야 뭐가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반드시 승천하셔야만 성령이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 유익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아주 그 교회 역사상 한 번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무엇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 광야 가운데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뭐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복음이 지금 전파되지 않는 거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는 성령이 지금 충만한 거야? 아니면 아예 지금 바닥이야? 바닥이에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서 지금 못하는 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약 전체의 마지막 예언은 뭐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 육체에게 뭘 부어주리라? 내 영, 내 신,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게 구약 전체의 약속이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성령은 너희가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셔야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죄에 대해서는 무엇가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이거 좀 시간이 가도 좀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우리 16장 16장 우리 7절서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의는 누구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예수 하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 이거 할 거 없다니까. 이거 지금 어디에 속한 거야? 이건 율법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율법이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이 따로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말하는 죄는 뭐가 죄예요? 행치 않음이 죄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게 죄라 그랬어요. 일계명 안 걸렸어? 안 했어? 죄인. 이거 행실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는 뭐가 의라는 거예요? 행한 사람이 의예요. 나 계명 지켰어요. 뭐 바리새인이 얘기하죠. 내가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다 했다게요. 흠이 없는 자예요. 그 행위의 의, 사람의 행위가 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율법이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은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율법의 심판은 뭘 심판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면 어떻게? 너 죄값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는 이로 어떻게? 다 뭐 돌로. 그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즉각 보응으로 오는 게 심판은 이거다 하는 거를 보여줬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못해갖고요. 시험 애들 들고요. 이거 못해갖고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죄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야. 근데 믿지 않는 게 뭘 믿지 않는 거라는 거야?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렸어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명이 없어. 계명대로 안 하는 거야. 그냥 종교 생활이지. 계명으로, 사랑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뭘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라. 행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 하는 거. 믿고 행함이 있어야 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참 자유로워야 돼. 난 이 의를 알고 난 다음에 의가 없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다 어떻게? 다 싫어. 다 마음에 안 들어. 아우 저거 참나 저러고도 왔어. 이러고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속에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의가 딱 예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보면 뭐를 보는가? 피가 있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행동하는 거 보니까 피를 몰라. 그럼 가서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저 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피 알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도하죠. 심판은 이제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죄를 짓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뭐 육체의 환경과 어떤 문제 이런 현실 때문에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죄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성령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내가 계명을 더 지켜야 되겠어, 안 지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과 성령이 말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은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은 율법이요. 성령은 오직 바로 성령, 영적으로 우리 영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의로우신 하나님의 피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다 속죄하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랬더니 오늘도 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믿음의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같이 믿으면 되고요. 사도행전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고 막 미혹을 하고 있는데 마침 성령 충만한 빌립이 누구예요? 안수 집사 처음에 택하여진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나가서 그가 성령이 충만하네. 이 목사가 증거한 거 아니에요. 집사예요. 집사. 자, 집사님들 좀 들으세요. 그래서 나가갖고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랬더니 이 마술쟁이가 어떻게 됐어?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지금 안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이 지금 며칠 걸렸어요? 지금 그냥 당장 딱딱딱딱 이뤄가는 거예요. 며칠 걸렸어? 오늘은 전도하고 내일은 가서 침례 주고 그 다음 날은 가서 성령 받게 했나? 그 즉시예요. 그 즉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직진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밤 네 영혼이 어떻게 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나도 오늘 갈 수 있고 전도 받아야 할 사람도 오늘 갈 수 있어. 그러면 오늘 제일 급한 게 뭐야? 이거지. 빨리 이거를 확정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요. 목사의 사명이고요.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차로 우리도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더니 아니 성령을 받았더니 금방 성령을 받자마자 참 희한한 증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울면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것이 뭐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영이 누구라고? 하나님 자녀. 성령.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안 받고 일평생 다녔으면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주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 옛날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두려운 것밖에 없어. 혹시 내가 또 잘못해서 이랬나?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어떻게? 혹시 자녀가 속색여도 탕자 같아도 돌아오면 어떻게? 부모는 또 받아주게 돼 있는 거야. 또 인정하게 돼 있는 거야. 이런 자녀 관계고, 그 다음에 자녀 정도가 아니라 그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니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 우리 한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 아까 첫 번째 후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어.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안에 나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 그러니까 나에게도 뭐가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뭘 받은 거야? 왕권을 주어받은 거야. 왕권. 그러니까 그 권리를 받았으니까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 성령이 오셔서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몇십 년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냐 이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있지.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양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아버지 제가 부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머리 뚜껑이 내가 벗어졌다. 와, 이게 다른 세계구나. 이 영광이구나.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 살아요. 왜냐면 그만큼 살아봤으니까. 다 썩어 빠진 세상이고 다 육체에 속한 세상이니까 아주 너무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게 이 세상 삶이라. 그리고 나는 오직 아버지 계신 바로 부활의 첫 번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자녀된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영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 것 같이 내가 이 영광을 누구에게도 줬어? 저들에게도 줬으니 저들도 아버지와 어떻게 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아버지 계신 곳에 저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뭐 내가 생활은 좀 비리비리해도 좀 탕자 같은 성격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네. 아멘이에요. 이 권리로, 이 권세로. 아시겠어요? 다만 가서 어떻게? 칭찬보다는 뭐가 있겠어? 좀 야단이 있겠지. 그러니까 야단도 어떻게 이 땅에서 싹싹 지우고 더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에 함께 후사가 되고 뭐 유업자 상속자가 됐으니 아니 나에게 상속 분할권이 뭐가 있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부모가 뭐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어도 형제들이 어떻게 아주 그냥 우글우글 파리떼처럼 다 몰려갖고 어떻게 그거 어떻게든지 다 찢어갖고 조금씩 가지려고. 아니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유업자다 상속자가 됐으면 아니 그거 살펴봐야 되지 않아요? 유언장 다 봐야 되지 않아? 상속권 이런 욕망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바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록하고 있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도 구해야 되는 성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엘 바로 우리 2장 28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에레미야, 에스겔 그 모든 것들은 호세아서까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봐 주의 신이 너희에게 임하면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너희가 나가서 뭘 한다?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새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근데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들이 한번 딱 돌아서면요. 이건 하나님도 없어. 세상에 이런 아주 흉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거는 그냥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본 정도지 아주 성령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자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우리 39절까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믿는 자에게는 뭐가 흐리리라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이는 뭐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물이 뭐라는 거예요? 이는 받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대로 예수가 하신 대로 이 성령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왜냐면 신약자들이 이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학문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과 달라요. 성경은 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아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바로 내려오시는 것이 성령이라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 생수의 강물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보내주면 뭐 물가에 나무가 뭐 잘 자라는 것처럼 뭐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고, 특별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으니 에스겔 우리 47장 전체에 그 문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물이 창이라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뭘 마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영적 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픈지 몰라. 뭐만 알아? 육체가 뭘 먹는지, 육체가 뭐가 아픈지 이것만 알고 영의 사정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하시냐 그랬더니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만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증거하니까. 예수는 곧 누구세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도 어떻게 다 통달하는 거고, 그거를 알면서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 다음에 내가 영이 됐으니까 영과 육체가 분명히 자기가 존재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비중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를 알 수가 있으니, 사람의 사정을 하는 거는 누구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령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랬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9절이에요. 9절에 기록된 바, 자, 그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비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다 예수인데,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해요. 아,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렇구나, 뜻이 이렇구나. 그 다음에 자기의 사정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육체로 살면 안 되겠구나, 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충만해요. 그리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우리 그 이제 밑에 쭉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는 육의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한다. 근데 육체의 사람은 이 성령을 줘도 이 성령의 일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여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지금 성령 받아서도 두 종류예요. 미련해서 성령은 받았으나 미련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안 받아. 그건 자기는 육체로 똑똑한 줄 아는 거지. 그러나 되게 미련한 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영이구나 하고 신령한 주의 마음을 안다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100% 멸망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성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죄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성령을 주시냐 그랬더니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 영이세요, 살아계세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거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영생의 약속.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 돈으로 줬으면 제일 좋겠지. 근데 돈이 아니라 기업인데, 이 기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오직 예수의 피로만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생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생명의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무엇으로 기록한 거예요? 기업이라, 기업자라, 하늘을 기업받았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기업을 받으려면 기업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업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기업.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우리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 유업으로 받으려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서 반드시 그
말씀이 유업이다, 기업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보이지 않던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이셨으니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가르쳐준 건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업이 어디다? 하늘이다 하는 거를 아들이 가르쳐 주시고, 아들은 직접 뭐가 되신 거예요? 기업의 후사가 됐어요. 그가 기업의 후사가 된 거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우리 히브리서 1장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그가 하늘에 오르사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무엇으로 받으셨으니? 기업으로 받으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여 부르고 있습니까? 그럼 난 기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이제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아들이 올라간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아들이 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는 나에 대해서 내가 한 일, 그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설교는요 목사의 개인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신앙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세상 물정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무엇만 들으면 돼? 예수의 말씀.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기업이시기 때문에, 후사기 때문에, 하늘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교회라는 이름 속에 다 지금 파묻혀갖고 이 복음의 이 진가가 하나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됐다 하는 증거로 기업을 인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거는 내가 완전히 기업자라는 거를 인증한 거야? 아니면 인증 안 한 거야? 보증한 거예요. 도장을 꽝꽝 찍어서 얘는 기업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거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한번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늘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 뛰어난 이름이 얼만큼 뛰어난 이름인지 그거를 인자가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가 항상 부탁하건데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게 육신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돼서 권세도 능력도 다 줬는데 하나도 자기 거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항상 죄 속에 방황하고, 병이 있어도 하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성령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이 육신이 돼 어디까지 들어오면 되는 거야?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냥 그 순간이라니까. 지금 빌립이 전도에서 그냥 그 순간에 침례받고 성령 다 받듯이 순간에 말씀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빛과 생명으로요. 이거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요. 성령은 여러분 받으셨는데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만난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새벽 기도에 말씀, 인격,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는 인격. 그 인격으로 날 만나 주시옵소서. 그 성령은 그거를 하시는 일이시니까. 그래서 인자가 육체가 되어 오셔서 그의 생애가 다 뭐라는 거예요? 그 공생애라고 그래요. 예수의 공생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다 보여준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는 이제 올라가시면서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하늘에서 보내주면, 그 성령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하늘로부터 온 능력. 우리 한번 시작. 하늘로부터 온 능력. 무능력 정말 회개하시고요. 나 하늘로부터 온 능력 내게 주셨으니 어떻게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자가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구약의 약속도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이에 대한 기록이라 하는 걸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있어요. 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는 구약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성령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야만 구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성취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뭐 성령 시대 끝났다, 성령은 2000년 전에 끝났다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을 못하는가 하면 몰라서 못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누구를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을 부인하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했어요? 예수예요. 예수의 생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뭐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에요?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영원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아버지가 주신 이름,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든 일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성삼위를 부인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오늘 그 교회 가서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거든. 성령 뻐젓이 받고. 이 성령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삼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도 부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그 모든 예수에 관한 것들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그 구약의 약속,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언약, 우리 한 번만 시작. 첫 언약. 그 첫 언약은 누구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 속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제가 넘어갑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리아 산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세움으로 성전 안에서 뭘 지키는 거죠? 절기를 지켜요.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를 어디서 지킨다고요? 성전. 그래서 예배 때 꼭 성전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려는 거예요? 그냥 너 있는 데서, 편안한 데서 드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라는 게 모든 약속은 모리아 산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수많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수많은 수양이 있었어. 죽어갔어. 그는 곧 이곳에서 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이 약속 안에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 홍해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절기 중에 1년에 한 번, 이거 지난주 설교와도 이게 관계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절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은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은 총 그 절기가 며칠이 되는 거예요? 합이 50일이라 우리 레위기 23장에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다 읽으세요. 그랬더니 이 속죄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6월절의 그 절기 7일을 7번을 지내요.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77절이면 며칠을 지내는 거예요? 49일. 그 49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나오면 합이 50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에는 2마리의 양이 필요해요. 딴 때는 양이 1마리만 있다가, 이 속죄일에는 2마리의 양이 있으니 1마리의 양, 살아있는 양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사셀 양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곧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완전히 사함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와 은혜와 해방을 누릴 날이 곧 오리라.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 77절, 이 49일 동안에 우리 광야 그 성소의 그림을 머리에 두시고, 그 성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제사장은 성소에서 며칠을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어요. 성소 안에 41일이 있어요. 그리고 열흘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 49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날이 그 다음 날이 돼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예수, 이 성전과 이 절기는 다 누구의 그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생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며칠을 계신 거예요? 40일을 계셨다고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어요. 1절서부터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40일이 딱 끝나니까 지금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우리 이제 9절서부터 쭉 보시니까, 그 다음에 그가 감람산에 가셔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천사들이 자, 뭘 봐, 이제 그만 봐, 이렇게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그들이 곧장 어디로 가는 거야? 마가 다락방으로 갔어요.
딴 데 안 갔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 마가다락방이냐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의 성찬 하시던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뭔가 하면요, 이 성찬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찬식만 하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뭘 하는 거야? 성찬,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피와 떡을 먹어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피죠. 피. 맨날 죄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죄 속에 뒹굴고 있는데 이 피가 생수의 강물이란 말이야.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니까, 자,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며칠을 기도한 거예요? 열흘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이제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가 하면 열흘 만에 이제 임재하셔서 그 열흘에 그 성령이 오시는 그 날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조금 오늘 지루해도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너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럼 아까 감난산에서 예수 올라간 거를 본 증거인들이 모두 몇 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500여 명이랬어요.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120명에게 열흘 만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내리셔서 40일과 열흘이 합해져서 뭐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러니까 저 속죄일은 뭐에 대한 예표예요? 오순절에 대한 예표예요. 근데 왜 구약에는 오순절이라고 안 그러는가 하면 이 속죄일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완성하셨으니까 신약 때는 속죄일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그 오순절은 순이라는 거는 열흘이란 뜻이에요. 그게 5번이에요. 그래서 50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6월절, 7절 이 속죄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다시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의 모든 그림자라 하는 거를 구약의 모든 약속과 모든 그 절규와 모든 그 성전의 예법은 예수 그리스도 몸의 그림자라 하는 거를 우리 골로새서 2장 우리 1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열흘 동안에 그럼 하늘에서 뭐 하셨냐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보니까 자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어디에 올라가셨더라? 성소 바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 속죄소가 뭐예요? 속죄소가 어디에 있어요? 법궤 위에 속죄소예요. 그 법궤는 무엇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보호자.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거기에 자기 피를 뿌리고 단번에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한 거예요.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럼 이걸 믿고 회개해야 나는 뭘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회개치 않으면 아직도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0명이 모인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다 임하시고 다 120명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성령 받아서 방언을 안 한다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다 읽어보세요. 다 방언을 말하더라. 다 방언을 말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먼저 권위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뭔가 하면요, 예수 생의 동영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 생의 동영상. 그러면 동영상은 내가 계속 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대 재생하죠. 무한대 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 재생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내가 뭐 좋아서 계속 재생하기 싶은데 인터넷이 딱 연결돼야지. 인터넷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선이 뭐예요? 그 인터넷 같은 선이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가 자꾸 재현될까? 예수의 생애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하나만 하는 거야. 교회가 무슨 이웃 무슨 차서 뭐 별 이상한 짓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늘의 모형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성소가 있는 바깥은 애굽이에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살아야 너가 이긴다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생활을요, 이거 걸리적거리게 하는 사람은요, 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예수께서는 이게 조금 길어지는데, 생수의 강물 그랬어요. 생수의 강물. 자,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때는 그 성전에 이 물이 뭐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성소에 떡이 조금 있어요, 가득 있어요. 예, 12개가 항상 있어요.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아주 좀 성경을 꾸겨 넣든지 그냥 태워서 먹든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좀 말씀이 꽉꽉 차게 해주세요. 여러분 좀 자기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누구 하나 지금 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끼리니까 웃지만 참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탄식하고 있는가 좀 아셔야 돼요. 에스겔 우리 43장 43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랬어요. 뭐가 많은 물소리 같은 거예요? 음성,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데 그 피와 살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것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도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은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자, 우리 또 이거 오늘 꼭 아셔야 되는데, 성령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첫 번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이건 태초 이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나 교리가 어찌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성령 받고 딴 얘기들 하니까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거야. 오직 예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요. 근데 그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피와 물과 성령이 셋, 이것이 진리요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피와 물을 증거하는 것도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신학이 하잖아요. 교단이 하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요. 은혜의 성령이요. 그랬어. 왜냐하면 성령만이 뭘 아까 가르쳐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조금 뭐 예수 믿고 평안하고 잘 되고 내 자식은 뭐 좀 승진하고 우리 좀 돈 좀 벌고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피가 은혜예요. 이 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피를 증거하시는 성령. 은혜의 성령. 그 다음에 약속대로 오셨으니까 언약이라고 그래요.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을 이루려고. 언약은 누구 하나만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언약의 자손 예수. 바로 이 예수만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뭐만 하면 돼? 예수 하신 일을 계속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 일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 복음,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귀신 쫓고 성령 받게 하고 침례 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복음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그 성령이라.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영광이에요. 왜냐면 예수가 영광 받으신 다음에 오시는 영이라 영광의 영이라. 그러니까 영광만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죠.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영광이 너의 앞을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곧 예수가 언약이요, 예수가 약속이요, 예수가 은혜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시요, 하늘이시요, 성전이시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아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뭐든지 물어보셔야 돼요. 난 도대체 예수의 이런 부분을 몰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간구케 하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기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구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또 간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성도들에게서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진리의 영과 간구의 영이라. 간구는 무슨 간구? 직장 읽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서 예수의 생애가 나타나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은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동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야. 다시 재방송.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애의 현장 속에 항상 있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은 지금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만을 나타내고 오셨는데 예수는 지금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육체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에베소에 나오고 있잖아요. 너 그 에베소 교회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들어가지 마라. 너 공갈을 그쳐라 하는 거예요. 공갈은 뭐예요? 목사들이 그러죠. 자기 성령의 능력하고 권세 없으면 뭐라 그래? 니네들 예배 안 드리고 말이야. 이렇게 말 안 되면 하나님이 벌 줘. 이러고 계속 어떻게 협박한단 말이에요. 그런 공갈이 아니라 진리, 은혜는 뭐예요? 자유 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어서부터 원수로부터 네가 지금 원수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 있어. 이거를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뭔 줄 아니?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후사야. 영광이야. 권세가 있어. 그 권세로 뭘 하는 거야? 죄를 물리쳐. 마귀를 물리쳐. 네 생각을 물리쳐.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거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그 물이 가득하니까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 이거예요. 그 강물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 우리 2장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먼저 생수의 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수의 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에 보니까 그 하늘 성소에 올라가니까 그 보좌 앞에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면, 생명 강가가 흐르고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4개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무슨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강이에요? 첫 번째 무슨 강이야? 응? 비손 강이 있고 기온 강이 있고 또 힛데길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더라 하는 거를 우리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손은 뭐라는 거예요? 비손. 비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비손. 응? 기호는 은혜예요. 값없이 흐르는 강이고 비서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있는 자에게 이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듣고만 가니까 듣고 다 흘러 떠내려 보냈으니까 자기 심령 안에 심질 않아서 이 하나님의 그 수많은 물소리 같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힛데길이 있어요. 힛데길이 무슨 강이에요? 결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있어. 이게 뭐예요? 결실이에요. 가장 큰 결실이 뭐예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007 가방에 돈 넣어서 집어던지는 게 결실이 아니라 가장 큰 결실이 뭐야? 나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결실이에요. 네가 자 나는 포도나무야 너 가지야. 그러면 내가 할 게 뭐예요? 열매. 무슨 열매? 포도나무 나오는 거지. 예수를 나타나고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줬어. 그럼 그게 결실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결실 하나도 없이 지금 사는 거야.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에 그 응답은 있어서 겨우 그거를 붙들고 사는 거지. 내가 정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고 실한 열매, 포도가 주렁주렁주렁 달리고 있으면은 얼마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뭐예요? 능력의 강이라 그랬어요. 능력과 권능과. 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 혼자만 홀로 외롭게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누구와 함께 오셨다고 그랬어요? 권능들, 천군 천사들이 바로 우리에게 온 거야.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준 거예요. 그 모든 능력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통하여 사용하라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건 하나도 사용하고 안 하고 있으니 성령을 받고 그러니 얼마나 그 심령이 생수가 흐르는 강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흙탕물이요. 완전히 흙탕물이 좀 있으면 좋겠어. 왜냐면 좀 씻겨 내려가기도 하게. 물도 없어.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이요. 사막이요. 다시 모래만이 휘날리고 있는 가시밭길들이 됐으니 그래서 너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심령 안에 뭐가 흘러넘치라는 거야? 이 성전에 흐르는 강물이 흘러넘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교회예요. 또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을 받았으면 뭐라는 거예요? 성전 됐으니 내 영혼 안에 흘러넘쳐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바로 이러한 기온과 비송과 이러한 시대결과 유브라다 강,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퍼져나오는 생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와 물만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생수의 강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이요, 예수의 피와 그 살에 대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실 때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강물이 지금 창일하게 흘러나지 않는 거예요. 강물이 처음부터 큰 강물이 되지 않아요. 저 산꼭대기부터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갖고 어떻게 돼요? 쭉쭉쭉 또 내려면서 같이 평지에 모여갖고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데 첫 번째 그 갈보리 선상에서 예수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정말 한 방울 여러분 영혼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이 기독교의 역사고 2000년 전의 사건이고 교회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바로 이러한 행사로 지내버렸기 때문에 피는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그 피의 강물이,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생수의 강물이 지금 흐르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도 그 예수의 피와 그 살, 그 은혜의 효력은 누가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해줄 테니까 네가 나를 보지 못하여도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다 죄를 이길 수 있고 나보다 어떻게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만 받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성령을 받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속에서 막 흘러넘쳐야 돼요. 얼만큼 넘치냐 했더니 넘치는 정도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우리 47장에는 1절서부터 처음에는 졸졸 흐르고 어디까지? 발목까지 차. 그 다음에는 무릎이고 그 다음에는 허리고 그 다음에는 아예 어떻게? 아주 뭐 몸을 움직일 수 없지 않은 대로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야. 헤엄치는 생활 하셔야 돼요. 헤엄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발목도 잡히지 않아 갖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발 한 번 씻고 가고 땡! 아무것도 없으면 과연 그 사람 속에 생수의 강물이 있냐 이게요. 생수의 강물이 없으면 누가 괴로워요? 자기가 괴로워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생수의 강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한가요? 불의의 창수, 사망의 창수가 너 안에 가득하도다. 우리 시편에 말씀하시고 우리 또 우리 사무엘 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창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우리 7장 27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니까 집을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모래 위에 집 짓지. 그러니까 창수가 들어오고 흉흉한 물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인쳐 주셨는데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는 불의의 창수가 가득하냐? 아니면 생수의 강물이 가득하냐? 지금 막 졸졸 흐르고 있고 점점 흥황해지고 있는가? 그건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죄는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많아야 어떻게 돼? 더러움을 자꾸 씻어내보내지. 쫙 씻어내보내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뭐만 남아? 메마른 땅이요, 간주한 땅이요, 네가 파는 네 궁동이라 하는 거를 우리 에레미야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자, 믿지 않는 자와 동역하지 말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 귀신의 잔에 함께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벨리알이 같이 하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악과 이 선, 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악은 사망이에요. 선은 생명이에요. 생명과 사망이냐를 분명히 구별하고 이게 원수냐 정말 하나님이냐 이거를 분명히 구별하셔서 너 성전이니까 어떻게 더럽히지 말고 나와라 깨끗하라 부정한 데서 나하고 거룩하고 씻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는 날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이 오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에 오신 거예요. 부활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지고 그 오순절날, 아까 그 속죄일 50일이죠. 그 안식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에 50일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날, 그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마가 다락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 교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예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손으로 짓지 않아요. 벽돌로 짓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짓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의 첫 번째 권위는 성령이 충만하냐 이거예요. 다 성령 받았느냐 이거를 시작해야지. 성령 없이 시작하면 영이 아니라 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
옛날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날이다, 주님의 날이라 하시는 것은 이 날에 자기의 몸으로 모든 것들을,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이 날을 보증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날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전이요, 여러분도 성전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되겠지. 왜냐하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는 절대로 깨끗한 생각 안 해요. 더러운 생각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거를 막 씻어낼 방법은 깨끗한 피와 살밖에 없다. 그래서 그 피와 살이 곧 참이라, 진리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육체 정욕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성령 충만함을 이제부터 구하셔야 돼요. 얼만큼 충만해요? 불이 다 켜져야 돼. 7등잔이라고 그랬어요. 다 켜져야만 누가 다니신다는 거야? 인자, 바로 예수 동영상이 나타나는 거야. 동영상이 지금 안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아직 충만히 불이 다 밝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생수의 강물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정말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충만해야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다 고쳐요. 병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고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죽으실 때 군병들이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양쪽 강도는 어떻게 해요? 꺾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통째로 먹어. 꺾지 마. 왜 자기 마음대로 꺾지 마세요. 성전을 무시하는 거, 그 꺾는 거예요. 절기를 무시하는 거 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꺾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오순절 날에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열흘 동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다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저 마추님 오실 때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저는 하루라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좀 날을 잡아서 기도하기를 바래요. 평생 그런 경험 안 가졌잖아. 응? 부끄럽게 그런 경험 없잖아.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짭을 2개씩 찌면서 돈은 벌려고 그렇게 자기 몸 병드는 것도 모르고 암이 생기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죽자 사자 하는데 자기 영혼 살리기 위해서 왜 죽자 사자 한번 하루 날 잡아 기도 못 하세요? 좀 잡으세요. 지금 먹고 마시고 이럴 때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성전 금초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영혼에 이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도록 금초대를 견고히 잡고 회개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금초대는 곧 7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누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금초대를 견고히 하고, 금초대에 불이 환히 있는 자 없는 자, 환히 있는 등불을 밝혀 든 자만 데리고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할 거는 전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내 안에 뭐가 흐르도록?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이 성령은 또 뭐를 하시는 영인가 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에요. 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우리 한번 시작.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 병을 이기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스멜치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이건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이루시며 정말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뜻, 이 예수의 동영상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디서든지 나타내 보이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자. 우리 2번.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자. 오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예수 피와 물을 증거하자.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못 들은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못 들었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다 들으셨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좀 오늘 시간이 같지만 정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거.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소욕을 제한하지 않고
어째 성령 충만해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며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당신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